함께 오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캠페인 인사말은요, 앞뒤 좌우 둘러보시면서 봉사 중에도 항상 존칭해요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봉사 중에도 항상 존칭해요. 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구 암송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지난주 암송은 1,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번 주 암송은요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음 주 암송 소식지 참고하셔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찬양대에 찬송 있은 후에 장성교회에서 쉬무하고 계시는 정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참된 소망, 시민권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삶,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담고 또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레위기서 23장입니다. 레위기서 23장 4절부터 181페이지 4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라.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예, 근데 저쪽 뒤에는 왜 같이 안 읽으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장성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장성 와보셨죠? 5명 와보셨네. 광주 초입에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장성군이라고 있습니다. 장성군에는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은 아세요? 예? 몰라요? 장성교회. 양주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어디예요? 어떻게 알았지? 확실히 경기도라 다르네요. 장성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장성교회입니다. 아무리 도시가 커도 이 복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무리가 있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주의 중심은 어디죠? 덕정역? 눈치 안 챘나? 양주교회. 장성의 중심은 장성교회입니다. 저희 장성교회는 어른들 한 140~150명하고 학생들 한 30~40명에서 한 180명 정도가 주일날 모이고 있습니다. 됐죠? 생각나면 말씀드리고, 이 장성은 저도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장성은 이 도시 외곽에 있는 그런 바로 도시 옆에 붙어 있는데 장성이 특별하게 유명한 곳이 없고 제일 그래도 말씀드리기 쉬운 부담 없는 것은 그냥 자연 환경이 뛰어나요. 자연 환경이 가는 데마다 다 초록입니다. 초록을 안 좋아하시나 봐.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수술할 때 입는 색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초록색. 그 초록색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한대요. 그거 아세요? 초록색. 큰일 날 때 또 내일부터 초록색 입으면 어떻게 하지? 초록색 가운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대요. 그래서 초록색 그 수술할 때 초록색 가운을 입는 겁니다. 만약에 저 산이 노란색이라고 해보세요. 정신병자들 많이 생기겠죠. 보라색이나 산이 빨간색이다. 문제죠.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은 센트럴 파크 그 공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차로 20만 트럭을 실제 이렇게 흙을 바위를 옮겨서 만든 그 맨하탄 가운데 센트럴 파크라고 있어요. 센트럴 파크 공원입니다. 인공 공원이에요. 그 바위 맨하탄은 다 바위선입니다. 바위 위에 세워진 그 도시인데 그 안에 딱 하나 그 센트럴 파크 공원이 있는데 거기 20만 차를 갖다 부어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잘 돼 있고 그게 없으면 아마 정신병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한 30년 전은 그 시골 사는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별로 없어요. 가끔 그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몇 동네에 한 명 정도 이렇게 있을까 말까인데 우리 시대는 이제 그 조울증,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이런 게 다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그런 정신적인 장애는 이렇게 이제 자연을 많이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거기 불편하시면요 앞으로 오세요. 여기 형제님 불편하시면 안 불편해요? 불편할 것 같은데 느낌이 여기서 앉으시지? 목사님 별걸 다 챙겨나시네. 제가 그냥 얘기해봤어요. 저기도 있구나. 저기도 보이네요. 그러시구나. 그냥 앉으세요. 그래서 이 자연, 우리 그 양주도 주변에 자연이 많은데 자연을 누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돼도 땅도 못 밟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 초록을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초록을. 여기 읽었으니까 하나 펴봅시다. 이따 또 안 찾아도 돼요. 아모스 성경 저 뒤쪽에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페이지 수로 1278페이지. 1278페이지. 아모스 4장 13절. 제가 안 필려다가 특별히 핀 겁니다. 13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뭐가 나오냐면 바람을 창조하며. 바람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에? 바람 누구더라? 김범령인가? 젊으니까 잘 모르나 보다. 학생 KS 알아요? KS? 모르네. KS 형제님 KS 아시죠? KS 아직 나이 어려요? 안 어린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어리대. 40대, 50대 전후로 되신 분은 KS라고 있는데 그 연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필 깎기 이런 거 보면 KS 붙었잖아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정품을 말하는 거예요.
KS라고. 근데 요즘 없죠. 그럼 나이가 안 어린 거네요. 아시니까. KS. 바람을 창조하며 바람을 창조하셨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바람이 불잖아요. 설설설 불고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잘 안 불었는데 지금 바람이 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제 이 피조물 하나도 놀라운 겁니다. 피조물 하나도. 이 꽃만 봐도 놀라운 거예요. 이거 가짜 꽃인지 제가 알아요. 가짜 꽃은 안 놀라워요. 진짜 꽃 보면 놀랍습니다. 바람을 창조하며. 왜 자연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람을 얘기하죠? 이 대자연을 가끔은 이렇게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대자연을 보면은 엔돌핀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엔돌핀, 다이돌핀. 사람의 몸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 물질이 엔돌핀, 다이돌핀. 엔돌핀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네? 딱 세 가지. 대자연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할 때. 그 다음에 진리를 배울 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엔돌핀이. 깨달을 때, 감동을 받을 때. 저는 대자연을 본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얘기해도 되죠? 뭔지 모르잖아요, 내용을. 제가 미국에 6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나오는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들어보셨죠? 응? 그랜드 피아노 있는데? 그랜드, 영어로 웅장한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랜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은 협곡을 그 캐년이라고 하는데 이 그랜드 캐년을 가게 됐습니다. 동계 수련회 때. 와, 제가 본 광경 중에서 제일 휘황찬란하고 제일 놀랍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네?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년. LA에서 한 6시간 정도 가면 됩니다. 지금 거기 갔다 오려면 한 몇백만 원 들 거예요. 그랜드 캐년. 그 협곡이 480km예요. 그 밑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고, 저는 운이 좋은 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12월 24일 날 거기를 비행기 타고 쫙 갔거든요. 낮게. 여기가 그랜드 캐년이면 아주 낮게 갔어요. 이렇게. 올 때도 낮게 오고. 하마터면 여러분 못 볼 뻔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직접 가서 봤는데 와, 웅장하더라고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협곡이 아닙니다. 예. 넓이는 어떤 데는 25km, 이 넓이가. 그리고 이 깊이가 어떤 데는 막 5km. 이 깊이가. 예? 그랜드 캐년. 그래서 거기서 자살하려면 김밥 싸들고 자살해야 돼요. 안 떨어져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예. 굉장합니다. 예. 그런 대자연을. 그리고 이 진리를 배울 때. 그래서 이 전도 집회 같은 것은요, 최소한 2~4달에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흔들림 없이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느냐 하면은 이 복음을 자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위에,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은혜가 복음이거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복음 위에,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을 반복적으로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세상에서 흔들리려고 하다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또 이렇게 흔들리려고 하다가 또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는 게 좋은 겁니다.
전도 집회를 그때 이제 우리 몸도 다시 그 컴퓨터 초기화되듯이 새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다시 첫사랑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다음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걸 왜 찾았냐? 바람을 창조하며 어떤 선생님이 미술학원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한 5살, 4살 정도 됐어요. 그런데 2층에 미술학원인데 그 아이가 있는 데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바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안 놀래요? 근데 이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4살짜리, 5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런 말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이 마음에 이 충격을 먹고 그 엄마한테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한 겁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입에서 하나님 말이 나오고 바람을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냐. 그래서 쭉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을 항상 듣고 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그 진리가 무엇이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미술 학원 선생님도 이렇게 좀 찾는 마음이 좀 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낮 집회가 있는데 한번 언제 성경 바이블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권했거든요. 그거 말고 언제 있냐 그랬더니 다음 달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없냐? 이렇게 DVD라고 녹화한 게 있다고. 그럼 언제 한번 다음 주라도 한번 들어보시겠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달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걸 받고 자기가 1편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처음 들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그 새벽 그 다음 날까지 들었대요. 안 놀래도 돼요. 그래서 하루에 다 듣고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자매님인데 얼마나 복음을 가족과 친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시간 날 때마다 이 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 자연에 대해서 해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 안에 뭐 지금 전도 집회가 아니니까 코스모스 안에 보면은 뭐가 점점점점 박혀 있죠. 그 확대해 보면요 별사탕이에요. 별사탕. 응? 학생 별사탕 안 좋아해요? 놀랍습니다. 예, 코스모스 그 안에 확대해 보면 별사탕같이 쫙 박혀 있어요. 코스모스가 우주, 우주잖아요, 우주. 그래서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은 순수한 그 아이들은 성경을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런 얘기하다가 오늘 진도 하나도 못 나가겠어요. 그래도 마치는 시간은 잘 마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배고프시더라도. 자, 다시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아까 레위기서 23장과 출애굽기 12장은 연결이 돼 있는데 오늘 주제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출애굽기 12장 거기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의 인방에 발라서 천사의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너물유, 너물월 그런 절기. 그걸 갖다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의 의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10가지 재앙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어요. 천사가 피를 보고 천사가 그 피가 발라진 데는 다 넘어간 거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 사람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 집은 그대로 들어가서 그 짐승과 그 집의 장자가 죽는 애굽의 전역에 통곡이 없던 곳은 거의 없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죠. 그래서 피 없는 집, 그 장자는 죽었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이게 유월절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방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방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월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월절, 그리고 개인적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 기쁜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날.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진 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개인적으로 다 다른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날. 그래서 각각의 크리스마스가 다 다른 거예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는 그건 태양신 숭배일이고, 미국은 이제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10월 말 정도 되면요, 이렇게 추리 있잖아요, 추리. 집집마다 추리를 쫙 되게 이뻐요. 교회당에도 막 11월 달에는 막 반짝반짝반짝반짝거리고, 그런 문화가 지금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인 날. 그리고 개인적인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된 날. 내 죄가 벗어진 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게 개인적인 유월절이에요. 개인적인 유월절. 개인적인 유월절, 개인적인 크리스마스는 자기 죄를 해결받은 날. 저는 7월 달입니다. 7월 달. 아까 현관에 보니까 8월 달이 생일이 그렇게 많네요. 반은 8월 달인 것 같아요. 8월 달에 수양해서 그런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는 법은 그 히브리력으로 니산월 정월 13일, 1월 14일 날, 우리로 말하면은 3월 하순경, 3월 하순경, 한 3월 한 10일경에 우리나라 이렇게 기후로 보면은 어린 양을 택해요. 3절에 보세요. 3절.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날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린 양을 택합니다. 그날 양을 이제 해질 때 잡아요. 6절에 보세요.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
예. 그 원문에 보면은 두 저녁 사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저녁 사이.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이제 그 양을 잡거든요. 예. 예수님이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6시간 동안.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복음 1장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보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가로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몇 시에 잡느냐? 3시에.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냐?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임방에 이제 발라요. 7절에 보세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설주와 임방, 설주는 이제 이렇게 세워진 거, 임방은 가로로 된 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를 이제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나물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8절부터 11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래서 난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 먹어야 된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고통받는 그 노예 생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죄의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해방된 날, 6월절, 내 죄가 넘어갔죠. 그 다음에 죄가 넘어갔으니까 기쁨이 오죠. 예수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6월절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13일은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다. 이것을 기념해 가지고 이제 성찬 예식이 생긴 겁니다. 성찬 예식.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기념하라, 전하라 나오죠. 성찬식은 왜 이 교회는 왜 성찬식을 매주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주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할 수도 있어요. 매주 침례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주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매주 막 몇십 명씩 생겨요. 그럼 매주 침례식 해도 되죠. 매주 성찬식 해도 되죠. 초대교회 때는 실제 날마다 구원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 시대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말씀 한번 들으면 한 번 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년 전, 30년 전하고 다릅니다. 30년 전 핸드폰, 인터넷 들어온 시점이 한 30년 전 되거든요. 80년대. 그때는 정보화가 그렇게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초등학생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핸드폰 있어요? 몇 개 있어요? 핸드폰 몇 대 있어요? 한 대? 요즘 학생들은 뭐 초등학생까지 다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 새로운 뭐 갤럭시나 뭐 아이폰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부러 이렇게 돌리다 엄마가 같이 가다가 이렇게 돌려 일부러. 그래가지고 탁 놔버려. 그럼 깨지잖아? 아이고 깨졌네. 엄마 보는데 깨졌어. 안 사줄 수도 없어요. 왜? 엄마가 더 답답해. 안 사주면은.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거.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그 성찬 예식은 재림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뭐라고 써 있어요? 기념하라, 전하라.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는 목적 중에 또 하나는 회개하라. 자기를 살피라고 써 있잖아요. 응? 우리가 성찬 떡을 떼고, 응? 떡이 뭐예요? 예수님이 찢기신 살. 응? 그 플래컴이라는 그 납덩어리 끝에, 채찍 끝에 플래컴이라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응? 그 채찍에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그 떡은 살을 의미하고 고통. 그 다음에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씻어졌구나.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응?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으로 사셨어요? 피값으로. 워싱턴에 가면은,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잖아요. 워싱턴에 가면은 그 국회의사당 앞쪽에 박물관이 쫙 있습니다. 박물관이. 가보셨죠? 겸손하시네. 가보셨잖아요. 3분 가보셨나?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스미소니언 박물관, 보석 박물관 이런 데가 있어요. 제가 뭐 일부러 거기 여행 간 게 아니고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워싱턴에 계신 목사님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제가 세인트루이스에 있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주일 설교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워싱턴에 가서 이제 거기 거기 뭐가 있냐면 워싱턴에 국회의사당하고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 거기 있습니다. 워싱턴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긴 더 큰데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옆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또 있어요. 근데 자료는 워싱턴이 더 많아요. 워싱턴에 있는 그 박물관은 다 공짜입니다. 다 들어가는데 다 공짜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석 박물관이 있습니다. 보석 박물관 엄청나게 커요. 보석 박물관이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주말에 갔는데 사람들이 몇 터져요. 보석 자기 것도 아니면서 구경하려고. 그래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 틈 사이로 다녀야 돼요. 근데 그 보석 하나가 막 100억, 200억 이런 거예요. 보석이. 집에 금덩어리 없어요? 금은 게임도 안 됩니다. 그 보석 하나가, 목걸이 하나가 이렇게 목걸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억이 한 100억 정도 되나? 보석 안 봤어요? 여기 롯데 타워 있죠. 123층. 여기 송파에. 거기 1층에 가면 보석 이렇게 홀이 있어요. 거기 목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새끼손가락만 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4억 붙어 있어요. 4억. 그래서 아가씨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랬더니 진짜래요. 막 이렇게 훔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지 내가 훔쳤다는 게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은 분 가진 사람은 올라온다는 거예요. 분. 그렇죠? 화 나잖아요.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죄까지는 짓지 말라.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그런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방인들은 이제 죄까지 짓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들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없고 감방에 있겠죠. 건빵 말고 감빵. 감방에 있겠죠.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박물관 이런 건물에 한 몇십 배 돼요. 그 박물관 안에 있는 보석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값은 이 지구하고도 못 바꿔요.
이 지구 덩어리만한 다이아몬드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야, 새끼손가락이 그 반만한 게 4억이라니까요, 다이아몬드가. 요즘은 뭐 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 어머니 모태에서 오장육부를 조직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우리 몸을 만드신 분. 여러분, 간덩어리 하나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공장을 다 돌려도 간 하나를 못 만들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간을 못 만들어요. 그렇게 복잡합니다. 예? 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좀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데도 없더라고. 저보다 한 40대 초반 이렇게 되는 어떤 형제님인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해외 연수 갔다 오더니 몇 달 만에 보니까 머리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어디 갔다 오더니 그 머리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났냐 그랬더니 이식 수술했대. 그래 한 개당 얼마 줬다 그러더라. 지금은 많이 싸졌겠죠. 3만 원인가? 한 개당 심는데 이렇게 이식을. 그 많이 났어요. 응? 근데 그거 말을 듣고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머리카락 숫자가 많거든요. 이거를 팔면 얼마 정도 됐나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이 넘는 거예요. 이 머리에다 지금 30억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30억. 학생들은 더 많. 머리숱이 많은데 와. 너무 이렇게 병에 걸린 그 장닭처럼 살지 마세요. 뭐 월세 살면 어때요? 피세면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타자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가난도 즐겨야 된다. 성경에 안 나오는데 질리더라고. 가난도 즐겨야 돼요. 고난도 즐겨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고 학생이 있으면 친구들이 막 좋은 시계, 뭐 핸드폰, 차 끌고 다니고 너는 부자구나, 나는 가난하다. 그럼 미쳤다고 할까? 가난도 즐겨야 돼요.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 되는 거. 떡.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떡에서 참여하잖아요. 한 떡에. 그건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칼로 자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벽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벽돌이 아닙니다. 반석 돌입니다. 돌. 벽돌하고 돌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글자가 틀려요? 벽돌은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딱딱 찍어내는 거예요. 똑같아. 벽돌은. 돌은 자연석이에요. 맨들맨들 다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벽돌집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석으로 이렇게 그 담장 쌓은 집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자연스러워요? 벽돌집. 벽돌집이 훨씬 더 비싸고 자연스럽지 않아요. 반대로 말했네. 잘 들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2명 있네. 벽돌집이 훨씬 더 가치가 떨어져요. 자연조경. 그래서 그 집 짓는 거 이렇게 봤더니, 이야, 자연석을요, 그 자연석이 왜 자연석이냐? 50년, 100년 그 냇가에서 흘러가지고 그 맨들맨들해진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자연석이 좋구나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이렇게 한 가마니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야지.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거 걸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응? 큰일 났네 이거. 그 주워가면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벽에다 이렇게 붙이면. 자, 돌의 모양이 다 다른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옛 습관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나는 이런데 왜 형제님은 자매님은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게 됩니다. 각각의 모양과 그 다음에 형태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아주 독특한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 그것이 조화되면서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것이 깎이는 거예요. 1년 깎이고 2년 깎이고 5년 깎이고 10년 깎이고 30년 깎이고. 그렇죠? 많이 깎일수록 많은 세월이 지날수록 그 돌이 반들반들한 것처럼 구원받은 연륜이 가면 갈수록 많은 고생과 희생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할수록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둥그렇게 원만하게 원만한 이해 원만하게 나옵니다. 성경에 찾아볼까요? 그럼 뭐하러 하세요? 성경 안 찾으려고 하면 골로새서 찾아봅시다. 그럼 네 그래야죠. 찾아볼까요? 아유,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답하는 분에게는. 이거 갑자기 기억났는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제가 골로새서라고 그랬죠? 맞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주님 안에는, 몸된 교회 안에는.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성령께서 어디서 역사하는지 아세요? 교회 가운데. 응?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구별된 무리. 어디 교회 가니까 여기 카페 이름이 뭐예요? 에나꼬레? 아야, 어려웠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써 있더라? 기억도 안 나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뭐라고 카페 이름이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멋있죠?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 구별된 무리.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에클레시아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 바꾸자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바꿨어요. 에클레시아 괜찮은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 저게 무슨 뜻이에요? 저거는 헬라어로 구별된 무리라는 교회라는 뜻인데 그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 떼어낸 무리, 세상에서 떼어낸 무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설명도 하고 여기 바꾸라는 게 아니라 바꾸지 마세요. 우리만 바꾸게. 구별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해방의 날 6월절이라는 것은 이거 왜 찾았냐? 이것도 좀 설명을 하고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원만한 이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원자가 둥글원자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얼굴이 둥글어요, 네모라요? 너무 어려웠나? 둥글둥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둥글둥글한 게 좋은 거예요. 구슬이 둥글어요, 네모라요? 둥그러니까 잘 굴러가지. 공도 거의 다 둥글잖아요. 이 사람의 성격이 둥글어야 된다니까요. 너무 까닥스러우면 안 돼, 벽돌처럼.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겁니다. 그 어떤 형제님, 자매님이 너무 날카롭고 까닥스럽고 그래요.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안 깎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근데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니까 이제 자기가 변해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물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을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루만 물이 없어봐요. 얼마나 이 몸이 건질건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어? 물이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불로도 표현이 돼 있고, 연장으로도 표현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빛으로도 표현이 돼 있고, 음식으로도 표현이 돼 있고, 이 교제 속에, 교회 속에, 물 속에 있으면은 둥글둥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면 허물을 용서하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허물을 용서하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심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제 멸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이제 구별되는 시점이 왔죠. 그게 언제냐? 구원받는 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날 또 구별이 되죠. 스바냐 1장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사람마다요, 이게 영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영이 예민한 사람, 양심이. 그리고 되게 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천성적으로 둔하다라기보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거. 학생이 아니지. 학생? 난 학생인데 잘 물어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에? 물질.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물질이라는 건 뭐예요? 현금, 달러, 금, 부동산, 채권, 증권, 아파트, 또 뭐 있을까? 동전?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 눈에 보이는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장 크게 여겨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것은 반대입니다. 물질이 귀해요? 영원한 생명이 귀해요? 영원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가 뭐냐면은 복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의라는 것은. 네? 오늘 저녁에 구역 모임이 있어요. 동창회 갈까? 구역 모임이 갈까? 구역 모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얘기했어요? 안 들렸어. 몽골어로 얘기했나? 그런데 오늘 저녁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구역 모임이 있어요. 어디 가야 돼요? 이상하다? 중요한 시험이 있어. 오늘 저녁에 내가 직장에서 시험이 있어. 구역 모임 있어. 어디 가야 돼요? 이게 참 큰일 났네. 시험 보러 가야죠. 시험 보러. 그럼 더 이해를 쉽게. 이제 보통 찬송이 10시 50분에 하죠? 막 이제 문 잠고 막 오는데, 시간이 이제 10시 40분이야. 막 하는데. 오다 보니까 가스레인지 불을 안 끈 거예요. 그 불 끄러 가면은 지각이죠. 지각이잖아요. 그럼 불 안 끄고 오면은 안 지각이야. 지각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누가 옛날 찬양해봐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지각의 기준이 뭐냐? 주일날 지각의 기준은 찬송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각이 아니야. 그리고 찬송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지각이야. 그래서 오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각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405장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면 지각이야. 아시겠어요? 말씀할 때 들어오는 건 지각이고, 그분들이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일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리는. 그렇죠? 음식이 있는데 기도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물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까? 물 먹을 때도? 하나님 좋은 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빌지 마세요. 꼭 절에 다니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어디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정해주던데, 예를 들어서 정해주는데, 이 도구를 쓰면은 기도를 하고 도구를 안 쓰면은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빵 나와도 그냥 손으로 먹는 건 기도하지 마시고 먹으라는 거예요. 젓가락 쓰면 기도하고. 자, 가스레인지 불을 꺼야 되죠? 그건 또 잘하시네 또. 가스레인지 불 안 끄고 오면요 집에 불 나요. 또 몽골어로 얘기했나 누가? 할머니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 생활입니다. 이제 점점 알아야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너희 그리고 진정한 예배. 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것도 예배 생활,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예배 생활, 가정을 잘 꾸리는 것도 예배 생활, 내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예배 생활, 직장 생활을 잘 하는 것도 예배 생활,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예배 생활이에요. 아세요? 기침으로 대답했네.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버는 게 예배 생활이 아니에요. 가정주부는 그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 사람은 얘기하는 게, 수양회 때 누구를 이제 왔어. 어떤 분이 50대, 60대 정도 됐는데 30년 동안 직업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어떤 이제 자매님인데 남편은 또 중국 사업을 하는데 돈은 잘 번대요. 하루에 어떨 때 150만 원씩 번대. 하루에. 안 놀래도 돼요. 최하 40만 원, 50만 원. 많이 벌면 150만 원. 자매님이 남편은 일을 안 해. 왜? 다 갖다 써. 30년 동안 그랬대요. 30년 동안. 교회는 나오시는데 애들은 그냥 구원도 못 받고 난리야. 아주 다 컸는데 후회하더라고. 그러면 집은 좀 사셨어요? 집이라도 좀. 집도 못 샀대. 전세래요. 월세인가 전세인가. 그 돈 어디다 다 중국 갖다 줬대. 중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도 나가지고 사기당한 거죠. 남편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면 저를 미워할 것 같아요. 하여튼간 군인은 군대, 저 군인 계신데 군인 생활 잘하는 게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복음과 관련된 그 의, 그걸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자, 6월절 양의 피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흠 없는 양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이 흠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갈보리 십자와 연결된 거예요. 금이나 은 이런 게 아니죠. 금이나 은 이런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378페이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복음을 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예. 이 일을 누가 많이 해요? 소관선 목사님. 예. 아니 그리스도인들 5년 10년 됐는데도 내가 뭘로 구원을 받았지, 뭘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몰라. 아니 히브리서 9장 28절이라도 좀 외우세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응? 냉장고에 가수 이름이나 붙여놓고 이런 거 붙여놓지 말고, 떡볶이 이름 그런 거 붙여놓지 말고. 응? 히브리서 9장 28절 아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응? 그 다음 뭐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응? 그 복음이 성경에 관련된 게 한 1,200구절 나오는데 하나도 못 외워. 구원받았다면서. 복음을 좀 외우는 게 좋아요. 어떻게 외우냐? 예? 예를 들어서 19절 어떻게 외우느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 안 외워져요? 그냥 하루에 100번씩 읽어봐야 그럼 외워져요. 외우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어? 우리 주일 암송 어디 갔어? 주일 암송. 응? 주일 암송은 여기는 없네? 어디 갔어 암송? 여기 왜 없어요? 여기 있네. 왜 여기다 갖다 붙여놨지? 여기 암송 있잖아요. 암송 되게 여기는 왜 짧은 거예요? 여기 양주교는 왜 짧지? 이 암송을 계속 하루에 30번씩 보고 금요일까지 읽으면요, 금요일날 저녁에 그냥 외워져요.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 준 겁니다. 그냥 안 보고 외우지 말고 그냥 보고 외우세요. 보고 그냥 계속 읽으면 외워져요. 그냥 저절로. 안 외워져 그것도? 그럼 하루에 40번씩 읽으세요. 그럼 외워져요. 하나의 암송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데 5,000번을 읽어야 된대요. 5,000번. 몇 번? 5,000번.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5,000번.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외운 말씀이 2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데 얼굴이 진실치는 않은 것 같죠?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진실해진 겁니다. 또 하나 외운 것은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이거 입 좀 꼬매야 되는데 입이 그냥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말을 별로 안 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땅만 보고 다녔어요. 땅에 뭐 떨어진 거 없나. 학과 얘기해도 친구들하고 별로 얘기도 안 했어요. 이거 왜 그러지?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말쟁이가 돼버렸네. 이게 말쟁이가 돼버렸어. 근데 쓸데없는 말은 필요 없고요. 이 복음 전하는 말은 필요해요. 자주 보는 사람한테는 이 성경을 자주 얘기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또 다 알아요. 가족은 자주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너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지? 성경 강연에 저기 공주 갈릴리 수양관 어딘지 알아. 전화번호도 알아. 주소도 알고. 아니 세뇌가 돼버렸어. 노아의 방주 아라라산에 있다는 거 그것도 알아. 그러니까 이 자주 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대집회 있을 때마다 2-3달에 한 번씩. 제 친구가 저를 인도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1학년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3학년 7월 달에 말씀을 들었는데 꼭 잊을만 하면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 3달에 한 번씩이에요. 그게 대집회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는 자주 얘기 안 했어요. 딱 3달에 한 번씩.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에게는 아주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누구 친인척도 만나고 그러는데 아주 뿌리를 뽑아요. 그냥 도장을 찍어야 돼. 왜? 자주 못 만나니까. 그 사람이 도망가면 그냥 허리띠로 잡아요. 허리띠를 사주든지. 그런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여튼간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뭘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요? 할머니, 뭘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요? 또 까먹으셨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 보배로운 피로 한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놓은 겁니다. 예. 이거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도 있나 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5절 399페이지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사야 43장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도말해 버렸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이 구속됐어요. 형무소에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의 마음은 편할까요? 안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다. 그러면 5억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법원에 갖다 내고 그 아들을 해방시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두 다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기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앞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9절 392페이지. 우리가 사랑함은 19절 안 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응?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부모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먼저 사랑했으니까 너 나 사랑해줘. 그런 분도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나를 인정하면은 내가 너를 존귀 여기겠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상이 적고, 이 세상에서 이제 마귀를 사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저는 처음에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치 말라고 하냐. 주님보다 더 사랑치 말라 이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는 거예요. 응?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돈을 사랑할 수 없어요. 돈을 좋아하는 건 괜찮죠. 그렇죠? 돈 안 좋아하시는 분? 강아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강아지는 사랑 못해요. 좋아하는 건 괜찮아. 강아지 보고 뭐라 그래요? 야옹 그래요? 뭐라 그러지? 이렇게 얘기해? 멍멍아 그래요? 동물, 꽃은 사랑할 수 있죠. 꽃을 어떻게 사랑해요? 꽃을 좋아할 수 있어요. 피조물은 좋아할 수 있어요. 양심을 가진, 영을 가진 존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끼리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짐승은 못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죠. 의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시계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사랑할 수 있어요. 로봇을 사랑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낚시를 사랑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낚시를 좋아한다. 이건 되잖아요. 성경에 여기 폈으니까 펴봅시다. 그 앞에. 폈으니까.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어떤 분이 목사님, 신발도 사랑하면 안 되고 하여튼 차도 사랑하면, 나 차 안 사랑해요. 신발도 안 사랑하고, 응? 절대 안 사랑합니다. 아니 그걸 필요해서 누리는 건 괜찮아요. 응? 차를 타고 다니는 건 괜찮습니다. 차를 좋아할 수는 있죠. 이 차 좋아, 이 차 좋아, 이 차가 더 좋다고. 근데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지. 마음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다 그냥 접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귀하게 쓰는 거죠. 저는 어느 날 그 생각을 들었어요. 어느 날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어느 날 귀한 걸 깨달았어요. 가르쳐줄까 말까. 그냥 제가 깨달은 거라. 바울 사도도 자기 간증했잖아요. 저도 제 간증하는 거예요. 저에게 물질이 들어왔어요. 물질이 이제 10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제 얻은 거예요. 뭐 내가 뭐 노가다를 했든지 뭘 했든지 10만 원이 딱. 그런데 10만 원을 쉬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이게요. 10,000원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10분의 1. 그리고 9개는 내가 쓰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거 깨달았다고. 이게 마음으로 깨닫는 거하고 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재능과 지혜와 그 다음에 음식과 바람과 호흡과 이런 걸 다 주셨어요. 차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형제자매님들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필요한 게 많았거든요. 필요한 거 거의 다 주신 것 같아요. 없는 것 빼고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어항이 필요한데, 어항. 교회당에 어항을 하나 놓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10몇 년 전에. 어항. 살려면 또 비싸거든요. 어항, 노래 부르고 다녔죠. 어느 집이 신방 갔는데, 나오니까 저 두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뒤에, 집 뒤에 보니까. 아니, 어항들이 몇 개가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이 어항 멀쩡한데 왜 안 써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자기가 횟집 했대. 횟집. 그 어항들이 막 쌓여 있는 거. 큰 어항들이. 이거 비싸요. 어항. 새거 뭐 50만 원, 100만 원, 어떤 거 200만 원 갑니다. 이거 교회 하나 쓰면 안 될까요? 이거 좋지요. 쓰면은 싹 닦아 갖고 왔어요. 교회를. 안 놀라워요? 응. 그리고 이제 내가 딱 위치 딱 잡아놨죠. 물고기가 필요한데. 이 무슨 물고기를 넣을까? 누가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이거 무슨 물고기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금붕어 빨간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한 종류만 넣으라고. 그랬더니 형제님이요 한 20마리를 사온 거예요. 20마리를. 그래서 딱 꾸며가지고 넣었죠. 그거 이렇게 거품 나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뚜껑이 없어요. 뚜껑. 그래도 뚜껑이 어디 없을까? 그리고 그 유리로 된 거 그것도 칠판 옆면에. 그리고 그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먹이. 그런데 먹이 줄 때마다 계속 이게 뚜껑이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유리 뚜껑인데 구멍 뚫어진 거. 딱 요만큼만 뚫어지면 돼. 요만큼. 유리에 구멍, 여기 유리 하시는 분 있어요? 유리에 구멍 뚫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아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 뚫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완전히
제가 유리하시는 그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이 구멍 뚫기 어렵대요. 한 40년, 50년을 했는데 유리는 짝짝 직선으로 잘리는 거거든요.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어려운 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도 뚜껑에 구멍 이렇게 이제 자로 이렇게 제가 줄자를 갖고 다녀요, 가방에. 예, 그래서 이렇게 줄자를 딱 재가지고 메모지에 딱 긋고 이제 아침에 운동을 이제 이렇게 가요. 근데 운동을 가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갑니다. 대각선으로. 근데 거기 대각선으로 가다 보면은 가구점이 있어요. 가구점 뒤에 보면은 그 새 가구 들어오면 황가구 버리죠. 거기에 막 버려지는데 유리도 버려요.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로 갖다 재봤더니 그 뚜껑하고 딱 맞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거기. 딱 이만한 구멍이. 신기하더라고,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 이제 버린 거니까 주사가 딱 넣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다 들어왔다 이거죠. 이사를 했는데 제 서재에 요만한 책장이 필요해. 딱 이렇게. 근데 골목길을 가다 보니까 누가 책장을 버렸대. 재보니까 딱 맞아. 그래 밤에 주워 왔어요. 지금도 집에 있어요. 안 믿어져요?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낼게.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거 얘기할까 말까. 딱 세 가지만. 요만한 나무로 된 연장통이 필요해요. 원목. 저는 원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목이어야 돼요. 그리고 딱 높이가 요만해야 돼. 서랍이 딱 3개가 달려야 돼. 그리고 원목으로 된 서랍 3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다녔거든요. 길 가다 보니까 누가 그걸 정확하게 버린 거예요. 전봇대 밑에. 근데 좀 이렇게 쪼개졌어. 부셔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못이 빠지고. 주워다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야. 한 20만 원짜리가 돼버렸어요. 제 집무실에 지금 있어요. 제가 주워오니까 이거 제가 갖고 다니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은 필요한 거 다 주셔야 해요. 주님을 먼저 경외하고.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가 아니에요. 더하시리라고 써 있어요. 주는 건 이방인들도 다 줘.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주신다고요. 그럼 뭘 더 주셨냐? 뭘 더 주셨냐?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 별로 없던데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뿐만 아니라 평강도 주시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야, 이방인들은 근심, 초조, 걱정, 염려들이 그렇게 많아. 그럼 우리는 없냐? 우리도 있어요. 있는데 금세 사라져.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위 내시경 검사를 했거든요. 예? 안 해봤어요? 얼마 전에 했는데, 사람은 참 어쩔 수 없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위를 좀 깨끗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다 그래요. 들어가기 전에는. 나오고 난 되면 내가 언제 하나님 의지했지? 싹 까먹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누리는 건 괜찮아요. 필요한 만큼.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진도 나가야 되겠다. 어린 양의 피를, 그 고기를 각 사람의 식양을 따라서 나누라고 그랬죠? 각 사람의 식양, 먹을 만큼 자유스럽게 먹을 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 힘이 닿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힘이 닿는 대로. 힘이 안 닿는데 봉사를 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마음을 다하여 규모 있게. 규모가 뭔지 아세요? 규모? 법입니다. 법규자예요. 규모 있게 사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안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모 있는 삶이에요. 500만 원 버는 사람은 500만 원 안에서.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규모 있게. 규모가 막 달라지겠죠.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6장이네요. 6장.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거기 짐 나오죠. 짐. 예? 거기 일자 써 있죠. 일자.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에요. 주님의 일은 무거운 짐이 많아요. 이 무거운 짐은 협력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하여 일심으로 함께. 빌립보서 1장에 협력. 여기 보세요. 칠판. 여기 칠판 있잖아요. 여기. 네? 십자가 옆에 협력자가 세 개 있는 것이 협자예요. 그 다음에 역자는 또 하나 힘이 또 있어요. 십자가 옆에서 힘이 모이는 게 협력이에요. 한두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좋고 두세 사람보다 셋네 사람. 네? 그게 협력이에요. 합력해요. 이게 무거운 짐. 김장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건축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든 사람이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5절에 보세요.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건 자기의 짐이에요. 이거는 군인의 짐. 원어에 보면 군인의 짐, 개인의 짐, 가벼운 짐. 가방은 자기가 혼자 이렇게. 어떤 아파트에서요, 차가 하나 딱 도착하더라고요. 차가. 그러더니 아빠가 내리고 그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내려. 그래서 트렁크가 탁 열리더니 아버지가 그 아이만한 짐을 아이에다가 탁 주는 거예요. 아이만한 짐을. 그리고 아빠는 그 무거운 짐 있잖아요. 쌀. 이렇게. 근데 아빠 이제 자기 집이니까 이제 먼저 가. 할아버지가 아이야, 애야, 그 짐 무겁지 않냐? 내가 들어줄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이가? 예? 아이가 뭐라고 그랬게요? 괜찮아요. 이거 안 무거워요. 그게 뭔데? 인형이요. 솜인형이야. 솜인형이니까 안 무겁지. 자기가 들죠. 응? 아버지는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무게만 줘요. 아들에게 야, 등 대. 쌀 2가마니. 그냥 폭삭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유 주님 나 도와주시지 않네. 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산을 잘 넘어야 된다니까요. 고난을. 그 고난을 넘어야지만이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아세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비 온 뒤에. 응? 비가 와야지. 추운 겨울이 지나야지. 그 나무에 보면 나이테 있죠. 나이테. 나이테는 사계절이 없는데 나이테가 없어요. 나이테가 있는데 그 나이테가 1년이에요. 하나에.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나이테가 탁 생기는 거예요. 응? 나이테가. 예. 그럼 나무가 견고하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혹독한 겨울이 있어요.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잘 견뎌야 되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만족해야 돼요. 어떻게 한 사람 어린 양 같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예, 충족하고도 남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이 아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은 땅에서 났고 또 한 사람은 하늘에서 났고. 예? 한 사람. 촛불 하나로 우리나라에 있는 5천만 명에게 촛불을 다 옮길 수 있어요.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예? 600만 명에게 촛불을 옮기는데 20분밖에 안 걸린대요. 20분. 600만 명에게 촛불을 옮기는데 2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면 5천만 명에게 촛불 붙이는 데는 5천만 명 10배니까 200분. 두세 시간이면 5천만 명에게 촛불을 다 붙일 수 있어요. 초 하나를 가지고. 옥수수 하나를 가지고 몇 년 안에 지구상에 다 옥수수밭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옥수수를 하나 딱 심잖아요. 그럼 옥수수가 이렇게 나오면 이만큼 자라잖아요. 여기서 옥수수가 탁 나와요. 좀 지나면 옥수수가 또 하나 나와요. 할머니 맞죠? 맞대잖아요. 탁 나오고 탁 나와요. 그 옥수수 한 알에 알갱이가 한 500개 정도 달려 있어요. 옥수수 씨가. 500개도 더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하나 심었는데 옥수수 알이 몇 개 열리는 거예요? 1000개 이상 열리는 거예요. 돈은 놀래는데 이런 건 안 놀래네 또.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또 심어.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예요. 예? 아세요? 2, 3년만 그렇게 안 먹고 심으면 지구상이 다 옥수수밭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응? 여호와는 나의 다 가르쳐 주는데도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사람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한 분. 내 삶의 현재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몸도 허약하고 물질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네, 신앙이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은 말씀 들을 때만이라도 또는 순간적으로 얼마만의 시간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걸 다 가졌는데 주님 예수님의 사랑 피를 못 깨달았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맞죠? 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제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우리는 생명길을 얻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다 가져도 생명길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 학생들은 참 복 받았어요. 학생들 어디 갔지? 여기도 학생이고 여기도 학생이고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복 받은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 없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적으로. 비록 물이 뚝뚝 떨어지는 집에 살지라도 30년 된 차를 끌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내 생활에 만족하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아니 다니엘은 얼마나 위치가 대단했어요.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전에 많은 그 방백들이 모욕을 해가지고 벨사살 왕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그때도 사자굴에 넣었잖아요. 사자굴에.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몸이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다니엘 몸 안 상했어요. 왕이 아침 일찍 가가지고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해 놓으셨냐? 왕이시여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 몸 보세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사자를 하나님이 탁
사자 입에다 뭐 돌을 물려놨는지 사자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6장. 답이 나와요, 성경에. 다니엘서 6장. 6장 몇 절 필까요? 23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라고 써 있어요? 의뢰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했고, 기도는 습관입니다. 오래 하라는 말이 없어요. 자주자주 밥 먹듯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주자주 하란다고 그냥 운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운전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 큰일 나요.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시간이 다 돼서, 그리고 쓴 나물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쓴 나물,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으며 지난 날의 과거와 현재의 잘못을 인식하면서 회개하는 삶, 죄악을 버리는 삶.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그 쉽지 않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혼자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는 다 사해졌고, 이 죄가 사해진 데다가 이제 발만 씻으면 돼요. 손 발만. 우리가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미 원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는 원죄가 사라졌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의 환경에서 피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시간에서 피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혼의 온갖 더러운 것.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선의 기준하고 그리스도인이 보는 선의 기준이 좀 달라요. 네. 양심이 알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완벽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이 나는 이렇게 깨끗한데 왜 형제님이 이렇게 자매님이 이렇게 안 따라와요? 그렇게 나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변해갈 수 있도록 물어보면 얘기해주고.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은 지 1년 내외 또는 이렇게 신앙이 어린 분들은 자주자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네. 들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책을 사가지고 뭐 무슨 책이든지 전공서적이 자기 혼자 못 깨달아요. 어디 가요?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교수님의 먼저 깨달은 분의 말을 쫙 듣는 가운데서 흐름을 쫙 파악하고, 아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자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니까. 자기 혼자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읽는다고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구역 모임에도 말씀 있죠. 모두의 때도 말씀 있죠.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모일 때,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 말씀을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다음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 아빠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또는 엄마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동생이 또는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딸이 구원 못 받았어요. 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수양관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그 말씀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1년, 2년, 3년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우리는 넘어갈 때까지 찍어야 돼요. 아세요? 생각을 해봐요. 나무가 아무리 커도 그냥 조금씩, 한 번엔 안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핸드폰에 온갖 정보 지식들이 다 있어갖고 성경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론을 파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릴 때일수록 성경이 더 잘 들어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들어가요. 더 안 들어갑니다. 자기 고집과 경험과 아집과 지식이 있어갖고 안 깨지는 거예요, 이론이.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식구원은 없어요, 성경에. 누가 성경이 뭐 지식구원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계시네. 영혼이 있네. 사후세계가 있네. 양심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만이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머리로 깨닫는 것보다도 마음에서. 왜? 사랑이니까. 엄마가 안 된 사람은 진정한 그 아이 사랑을 몰라요. 부모님이 안 된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알지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여기 오늘 다 못하겠네요. 이 말씀은 어떤 수영학과 교수님이 애들의 그 제자들에게 수영을 잘 얘기하더래요. 뭐 배영은 이렇게 하고 자유수영, 자유형 뭐 잘 가르치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발을 삐끗해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아이고 나 살래 그러더래. 수영학과 교수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은 이 지식으로 알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이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알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르면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근데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에 가지고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깨끗하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향기가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소금이니 변했다. 그 모습을 보고 성경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 쉽지만 않지요. 그러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의미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어진 것을 또 확인했고, 또 무교절을 통해서 일주일에 7일간 반복되는 그 한 주간이 무교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평생 7일이 반복되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변 가족과 친족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해 주시고 또 올해 하반기에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인 드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가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의 맘 가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봉사회장님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영어 전도 집회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진행이 됩니다. 뒤에 보면 기도 부탁자 명단이 있으니까요. 기도 부탁자 명단 보고 기도해 주시고 송정훈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하실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 집회가 10월 14일부터 한 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전도하실 분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계 수양회가 9월 27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실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고역장님을 통해서 11일까지 사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어머니 원래회가 있고요. 저녁에는 그 수요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날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어머니의 수련회가 오늘 3시부터 8시까지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구역장 모임은 그 어머니회 수련회 도우미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수련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수 목사님은 이천교회 대전도 집회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금일 모임 안내 드렸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 반부터 모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시에 어머니의 수련회와 봉사부서 모임이 있고요. 모든 모임이 끝난 다음에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